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은요, 전 세계 고딕 양식의 건물로 세워진 성당 가운데 두 번째로 큰 성당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성당 가운데 새겨져 있는 글귀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보지 못해가지고요, 그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 속에서 이 글귀가 기록되어져 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 가면 문에 들어가면 큰 아치들이 있대요. 그리고 그 아치들 가운데 비문들이 새겨져 있는데 그 핵심적인 세 가지 비문들의 내용에 의하면 첫 번째 비문은요, 우리의 즐거움은 곧 끝난다입니다. 두 번째 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의 괴로움도 곧 끝난다입니다. 세 번째 비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가치는 영원한 것에 있다입니다. 여러분, 이 비문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즐거울 때는 즐겁고 괴로울 때는 괴롭고 오늘 내 눈에 만족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 그것을 잡기 위해 몸부림치며 달려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근데 그 모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우리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소망을 품고 가치를 삼고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은 눈에 보여지는 다양한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소중한 가치로 여겨지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이 비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하나님 나라를 활짝 열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요 참된 가치요,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임을 우리로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그 성당 가운데 기록된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영원한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그분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사명자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가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를 소망 가운데 붙들고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잡기 위해 아둥바둥하며 몸부림치며 오늘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 눈물은요 그냥 잠시 흐르는 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복받치는 감정을 절제할 수 없어서 탄식하며 큰 소리로 우는 것, 여러분, 그 울음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울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와 같이 탄식하며 큰 소리로 울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동안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 복음이 주는 능력으로 구원받은 삶은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된 삶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란 것은 무엇인지 그것 역시도 자세하게 나누고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크나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으로 세상에 속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이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져 그들의 모든 삶이 주께로 돌아와 은혜 가운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편지를 그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오늘 그와 같은 복음의 역사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한 부류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의 삶의 모습들을 배워가며 영적인 삶을 은혜 가운데 잘 세워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두 부류의 삶을 비교하면서요, 오늘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삶을 살아가야 될 모습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요,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은혜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말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제가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17절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본을 잘 본받아서 그 삶을 영적 질서 가운데 세워나가고 있는 사람이 한 부류의 사람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1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장본인인 사람들, 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은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자유를 오해하고요, 그들의 삶을 방탕한 삶으로 세워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복음의 자유를 오해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갔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신앙의 모든 채워야 될 것 끝났으니 이제는 자유롭게 삶을 영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방종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모습이 바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부인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예수를 끝까지 따르는 삶, 예수를 닮고 예수 안에 성장해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우리의 인생에 맺어야 될 믿음의 모습임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와 같이 십자가의 본질적인 능력과 은혜를 흐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된 자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배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배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의 신체 기관의 일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육체의 욕심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쾌락,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물질, 이 모든 것들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된 자임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 육신의 일, 나의 일, 그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삶, 여러분, 이 모든 삶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도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다양한 성경의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 대한 삶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물론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의 곁을 떠난 대마와도 같은 인물들도 아주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땠어요? 적어도 아브라함 곁에 붙어 있었을 때는요, 그가 꽤 거룩하고 신실하고 의로운 삶을 잘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롯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의롭고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잘 살아내고 있었던 롯이라는 이 인물이요, 그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요? 소돔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으로 옮긴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상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돔성의 욕망과 쾌락이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전 타락의 극치인 너무나도 끔찍한 성적인 타락의 문제들이 그 가정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땅 가운데 의인을 찾을 수 없어서 결국 그 소돔 땅이 어떻게 됩니까? 소돔 땅이 멸망하고 모든 가족들이 그 멸망의 현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롯의 가정이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시지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딸들이 그 세상 속에, 그 성 속의 문화에 젖어들어 있었기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딸들이 저지른 일이 무엇이에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지요. 잠든 아버지와 동침하지요. 그래서 아들들을 낳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모압과 암몬 족속이 바로 그리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위해 그곳으로 향했어요? 행복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다고요. 자신들의 행복을 찾기 위해 그들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이 풍족하게 마련된 소돔 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행복해지기를 위해서 선택한 그 자리가요, 행복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쓸쓸한 결말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롯처럼 세상을 사랑하면요, 세상에 우리의 가치를 두기 시작하면요, 세상이 우리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세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내 삶을 살아간다면요, 오늘 당장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시적인 육체적 만족을 허락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손상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본문 19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가 어떻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늘 영광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 영광스러운 삶을 위한 발걸음이 결국에는 부끄러움으로 결론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다가올 마침은 결국 멸망이요,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뉴스를 통해서 이와 같은 장면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달려가는 정치인들,
그들의 영광을 꿈꿨지만 그들의 결국은 부끄러움이요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경제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부를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결국 그들의 결론 역시도 어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심판대 앞에 서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뉴스에 주목되지 않을 뿐이지, 오늘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삶의 자리를 걷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악한 길을 속히 돌이킬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프랑스의 철학자인 장자크 루소는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살 때에는 과자를 따라가고, 20살 때에는 연인을 따라가고, 30대에는 쾌락을 따라가고, 40대에는 야심을 따라가고, 50대에는 탐욕을 따라간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탐욕과 쾌락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죄의 노예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초대하고 그 노예 가운데 종노릇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자멸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내용 함께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은 아무리 강한 영향력의 유혹으로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요, 어떤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벽하게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운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정욕과 쾌락의 유혹들, 모든 사단의 지배의 손길들을 끊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열어내신 최고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손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의 입술로는 믿음을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삶의 변화 없이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과 다름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곧 십자가의 원수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말씀 앞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진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욕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방법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원하고 요구하는 방법대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죄의 악한 영향력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희생과 눈물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기회를 붙잡고 오늘 다시 십자가 앞에 서기로, 복음 앞에 서기로, 하나님 나라 앞에 서기로 결단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점검할 것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것을 잘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의 원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악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삶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그 모습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지난 바로 직전 금요 성령 집회 시에도 제가 빌립보라는 도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과 나눴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마게도냐의 아주 핵심 도시이자 한편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던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의 경제적, 군사적, 지역적인,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한 황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요? 황제의 직할 도시로, 그러니까 황제의 관리를 직접 받는 도시로 이 빌립보를 세워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혜택이 무엇이었어요? 로마의 시민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권리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마치 자신들이 로마인인 양 빌립보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의 옷을 입고 로마의 풍습을 따르고 로마 법대로 살아가고 심지어는 로마 언어까지도 사용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로마인처럼 살아가니까 그들 안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게 무엇이에요? 자신이 빌립보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빌립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주 소중한 비유를 통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로마의 식민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본질은 빌립보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변화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다 발로 밟고 살아갈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의 가치를 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얻는 모든 것을 나의 삶의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가치관으로 삼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통치자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모든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고 천국이 내 삶을 향한 마지막 목적지임을 인정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모습임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은 어떤 삶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인식하고 그 자리를 사랑하고 그 자리에서 열심과 성실함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의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사랑하기 이전에 세상의 것을 먼저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궁극적인 목적을 찾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나의 정체성을 파악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나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르게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모습은 결국 어떤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자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인 거예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에 동화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날마다 분별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분별력 있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영적인 거룩함을 어떻게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해야 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좀 내용이 긴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본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육신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열심을 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어떠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의 모습이래요. 그런데 이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손해보지요. 연약함을 경험하죠. 뭔가를 잃어버려요. 때로는 비난받고 조롱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볼품없는 모습이요 바보 같은 삶인 것 같은데,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성취를 이루실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능력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의함 속에, 비진리 속의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진리의 나라에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넉넉하고도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스스로 영광받고 스스로 높임받고 스스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오늘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하게 감당하며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고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입술로만 주님 곁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곁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과 가깝게 서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올지라도 변함없이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주님의 자리임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회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 가치를 쫓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져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